오늘 빌레몬서 1장 말씀 우리 같이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이론적 배경 이제 마지막 하고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우리 신약 성경 351면 빌레몬서 1장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또 오늘 한 장 전체를 또 나눠 봐야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네 아키아와 우리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라본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신 중에서 나온 아들 오시스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어라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며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나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 쓰였는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보았죠. 이 말씀을 좀 복습해 보면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자기의 이름을 언급하고 27번 정도의 1인칭 나 혹은 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쓴 편지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첫 인사의 스타일이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스타일과 비슷하다. 그래서 아마 이 빌레몬서도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자, 언제 어디서 쓰였는가? 우리 결론적으로 좀 보면요. 네. 원독자는 이제 빌레몬과 그 교회에 속한 골로새 교회.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쓰여졌고, 주제는 뭐냐면, 이제,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빌레몬이라는 그 원래 주인이죠.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 도망자, 무익한 사람이었던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 용납하는 것, 그것을 위해 이 서신서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은 이제 로마 시대에 팍스 로마 나라가 갖고 로마의 중심이 되는 로마의 가장 강성한 시대에 이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과 특별히 이제 이 로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길 정비, 그리고 경비, 길이 잘 닦였고 그 길을 통해서 군사들이 오고 가면서 경비, 이제 뭐 경비병들 있잖아요. 네, 군사의 어떤 보안 시설이 잘 되었고, 그로 인해 이제 군사만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가 어느 평화가 되었을 때 그 길을 통해서 많은 무역과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를 통해서 문화가 유입되고, 종교가 유입되고, 또 그것을 퍼져나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에 많은 영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 편지한 것이 바로 로마의 이러한 길 정비가 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교회별로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퍼져나갈 수 있는 방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노예제도, 오네시모가 왜 로마로 갔을까? 이 로마에는 이 노예가 정착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그냥 기회의 땅이었다고 하죠. 도망해서 다른 곳이 간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그렇게 기회를 잡으려고 했는데, 양심상,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있던 추노꾼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추노꾼들이 두려운 나머지 사도 바울을 찾았고, 그 옥에서 사도 바울과 만나서 회심을 하였고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 지역의 주영들은 여러 가지 나왔고요. 또 골로새 지역의 영들, 우주적인 이원론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아주 분리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골로새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자연적인 영들이라든지 키벨레라는 이 여신, 또 미드라라는 이 신비종교 종교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많이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이제 골로새서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가 했을 때 우리는 이제 AD 54에서 57년경 이제 제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골로새 지역에 있던 빌레몬, 그리고 그 당시는 에바브라가 와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뜨거워져서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다. 에바브라는 아주 이 부르기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교회들을 세운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특히 에바브라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면서 그 교회를 누구에게 이렇게 인수를 하냐면 이제 빌레몬이죠. 빌레몬에게 대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지를 넘겨주고 자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면서 끝까지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거기까지 해서 말씀을 봤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개척을 했고 후에는 빌레몬이 그 교회를 담당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봤습니다. 자, 누가 교회 구성원인가 라고 했을 때, 자, 1장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느 사람이 있는가 자세히 나오는 않지만 이 빌레몬서의 소스를 가지고 볼 때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렇게 되었구나. 첫째는 누굽니까? 당연히 빌레몬이겠죠. 자기의 집이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자매 아비아. 자매라는 말이 쓰였으니까 당연히 여자였겠죠. 자, 그리고 함께 군사된 아키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다. 자, 여러분 밑에 제가 주석을 보면서 좀 연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아비아가 누구냐? 빌레몬의 아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 있는 자매라고 했기 때문에 빌레몬의 가장 가까운 여인 누구였을까? 아내로 추정을 하고요. 또 이 아키뽀를 빌레몬의 아들 혹은 친구로 보고 있는데 보통은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내와 이 아들이 이 교회의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어요. 이 아키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 있던 아내와 아들, 그리고 그 교회에 모였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게 교회 구성원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걸 좀 봐야 되잖아요. 빌레몬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같은 교회, 같은 날 같은 사람에 의해서 편지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골로새서에 나오는 구성원들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마는이나 스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아멘. 자,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헬라인, 이방인들이죠. 유대인, 유대인이고요. 할레파, 할례를 받은 사람들, 무할레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이겠죠. 야만인, 여기 야만인은요, 헬라어를 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좀 너무 과하긴 하지만 오늘날 영어를 못하면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야 공부는 잘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되니까 영어나 좀 해라 이런 말 부모님이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만 잘해도 예전에는 뭐 중국 가서 껌 하나를 팔아도 뭐 몇십억 개를 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어를 뛰어넘어서 영어가 전 세계 공용화 되었기 때문에 좀 지성이 있어 보이고 좀 뛰어나 보이려면 영어를 배워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당시는 헬라어가 그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안 쓰면 야만인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여기 스구드한 이는요 굉장히 난폭한 족속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난폭한 족속의 사람들. 그리고 종도 있었고요. 자유인도 있었고요. 이게 차별이 없다. 종도 있었지만 상인천도 있었죠. 여기 자유인은 종에서 풀려난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이 다양하다라는 이 갭,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방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자유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때로는 야만인으로 여겼던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난폭한 족속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스구다인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 내쫓을 수 없잖아요. 본인들이 나가는 건 뭐 상관없지만 아우 저 왜 이렇게 무식할까? 왜 이렇게 난폭할까? 하는 일마다 싸우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야만인 왜 이렇게 무식한 거야? 아니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이런 교인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게 여러분 쉬웠을까 안 쉬웠을까?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다 의사들만 있어요. 뭐 쉽겠죠? 뭐 목사님도 의사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뭐 의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비유하면서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 차이가 너무 나요. 그 폭도 너무 나요. 이런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쉬웠을까? 보통 쉬웠을까? 그냥 오늘날처럼 목회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여러 계층을 하나로 묶는다는 자체가 이 당시에 사역자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고 사역의 굉장히 딜레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왜 썼습니까? 디모데에게 쓴 거잖아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쓴 거고 디모데전서는 후서는 디모데라는 사역자에게 쓴 거예요. 그만큼 사역자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아울러야 되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디모데에 대해서 나와 같은 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복음을 가졌다는 뜻도 맞지만 그 지역에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이 나와요. 디모데 에베소 교회가 이건 골로새 교회지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정착이 잘 된 교회였고 장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장로들이 엘더 아닙니까? 오늘날 장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삶의 경험이 많아요. 신앙의 경험이 많아요. 영적인 어떤 체험도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젊은 목사가 이 에베소 지역을 와서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득권 싸움을 하겠어요. 물론 그 장로님들 가운데는 좋은 분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거든요. 아니 교회가 그렇잖아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스구디안도 있잖아요. 그 사역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병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포도를 좀 조금 써라. 약 대신 포도주, 약을 대용으로 포도주를 좀 써라. 물론 그 당시에 물이 굉장히 좀 나빴기 때문에 수질 때문에 몸에 병이 많이 생겼지만 디모데의 어떠한 스트레스, 영적인 어떠한 고민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위로하기 위해서 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젊은 사역자는 젊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젊지만 나와 같은 영성을 가진 자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고 나와 같은 권위를 가진 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역자들은요 지금보다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차이가 날까? 네, 생각해보면 야 이때의 목회자보다 지금 현재 목회자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아도요 교회 안에 헬라인 유대인이 있고 할레파 무할레파 있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난폭한 족속, 굉장히 난폭한 족속, 아주 유명한 난폭한 족속이 있다라면 굉장히 목회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래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보는데 그 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가 이것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 보통은 우리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 서신서에 나오는 주제들만 봅니다. 네, 아, 교회는 어떤 것이다. 뭐 복음은 어떤 것이다. 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보는데 이 서신서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가 전달된 원독자, 물론 이름이 빌레몬, 디모데라고 언급된 사람, 그런 서신서도 있지만 교회를 향한 서신서도 있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들이 원독자입니다. 원독자가 여러분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지만 이건 사실 원독자가 아니죠. 진짜 원독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이 편지를 보낸 자들이 누구냐, 이게 원독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간접 원독자들이죠. 간접 독자들이에요. 나중에 시가가 흘러서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진짜 1차적인 독자가 누구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독자를 살피지 않고는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로새 교회의 이 원독자들이 어떤 의미인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에 나타난 골로새 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좀 살펴보면 합니다. 여러분 책에 나왔죠. 첫째로 빌레몬은 성도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리니 아멘. 사역자였던 빌레몬은 어떻게 했냐?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강점은 뭐냐면 성도를 사랑하고 믿음이 확고한 사역자가 있었다. 아,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죠, 여러분들. 교회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의 열정도 없는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요. 직업으로 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한, 혹은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유지하자라고 하면서 어떤 직업의식을 갖고, 이게 소명의식이 아니라 직업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목자들을 이제 성경은 사건 목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빌레몬 같은 사역자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확고한 사역자가 있었다. 이게 바로 빌레몬 교회의, 골로새 교회의 강점이었다. 두 번째,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미치도록 역사한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됐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주적 이원론 말씀을 계속 배웠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막혀 있어요. 하늘에 있는 7개 층 속에 있는 충만한 어떤 신비한 영들이 인간들이 하늘로 역사를,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계속 방해를 하고 있고 막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말씀을 하죠. 성도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제와 그 가운데 행하는 선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한다. 갈 수 없다라고 인정했지만, 그 당시에 어떠한 사고가 그랬지만 이러한 교회의 교제와 성도의 선행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이 통로가 되어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건장하고 충실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라는 사실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된다. 우리 계속 이제 빌레몬에 대한 칭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사역자가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정말 마음이 평안해.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해 주시면 정말 내가 힘을 얻는 것 같아. 목사님이 신방하시면 정말 내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아. 이 빌레몬이 그만큼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잘했다라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의 평안이 되는 이러한 사역자가 있었다. 이게 골로새 교회의
강점이죠. 또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해 바울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성도들만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 골로새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거나 사도 바울의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니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너라고 기록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빌레몬, 1차적인 빌레몬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전체예요. 교회 전체. 여러분 빌레몬이 아무리 이 교회의 대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가게 될 텐데 나의 어떤 숙소를 마련하라 했을 때 빌레몬만 마련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공동체, 교회 전체의 어떤 일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빌레몬과 그의 성도들이 함께 순종하는데 오늘 이 순종은 어느 순종이었을까요? 여러분, 도망자인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순종.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것을 할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순종하되 어떻게 하느냐? 더 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신뢰가 없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만큼 골로새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탁한 정말 어려운 부탁이지만 너희가 행하고 아니 그보다 더할 것을 내가 믿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바로 이 교회의 강점이었어요. 강점. 그렇죠? 그러면 22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접대하는 교회였습니다. 숙소를 마련하라. 숙소를 마련.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숙소를 마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러한 접대가 이 교회의 강점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면 이런 숙소를 마련해 줄 수 있겠니?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텐데 이러한 내가 쉴 수 있는,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줄 수 있니? 라고 말하면서 접대하는 교회였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였다. 여러분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기도로 내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 가택 연금 가운데 있었죠? 그쵸? 감옥이지만 한 집, 빌립보 교회가 준비해준 재정에 의해서 새방을 얻었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가질 못해. 그러나 오고 가는 소식이라든지 사람을 자유로웠어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나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의 어떠한 생각도 있지만 당신들 골로새 교회의 기도로 내가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접대하는 교회였고 또 뭐 하느냐?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여러분 성숙한 리더들이 있었다. 자매 아피아, 아키뽀라는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교회 강점들이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도 나오는데 오늘 이 빌레몬서만 봐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답이 나오죠. 그렇죠? 순종하는 교회고요. 접대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고요. 기도하는 교회고요.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 훌륭한 사역자들을 키우는 교회. 그렇죠? 그리고 주의 종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함께 교제함으로 그리스도에까지 미치는 교회가 진짜 골로새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점만 있느냐? 아닙니다. 교회에 약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이 공존하는 현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버루타를 하다 보면 이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노예, 종은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도 노예 해방 전쟁을 통해서 이겼잖아요. 북쪽이. 그래서 노예 해방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어떤 근대화 작업을 통해서 신분의 이런 계층이 깨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 그러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신약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도 나옵니다. 어떨 때 종이 삼죠? 내가 어떠한 재산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못했을 때 내가 노역을 하면서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종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종, 노비 그러면 평생 자녀 대대로 노예가 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희년의 제도가 있습니다. 7년이라든지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해서 내가 손해본 것을 다 갚아줬기 때문에 너는 나가라. 나가면서 어떡합니까? 어떠한 재물적인 어떠한 것도 유익을 주기도 하고요. 또 레위기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유인이 되는 때가 있는데, 이제 풀어줄 때가 있는데 그 종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떡하라고 합니까?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못을 박아서 표시를 하는 것이죠. 영구노예. 이거는 주인이 억지로 삼은 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인 노예예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주인이 얼마나 잘해줬으면, 그렇죠? 그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자유인이 돼도 뚜렷한 나의 삶의 목적도 없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그래 차라리 그 좋은 종과 그 좋은 주인과 함께 내가 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자원하여 종된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네. 이 종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면 아이들은 질문,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는 이 종이 어떤 나의 재산적인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해안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뭐 신약에는 좀 넓은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교회 안에 상전과 종이 있었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단의 문제가 많이 있었다. 골로새서에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잠시 봤죠? 키에라라든지 어떤 우주적 이원론, 세상 초등학문 같은 이 세상 자연적인 영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에 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됨의 일치. 아까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것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 교회에 약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또 여러분, 골로새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골로새서를 볼 텐데 골로새서에도 교회의 강점과 약점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골로새서 때 제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적 방법이에요. 이 빌레몬서는 어떠한 문학 양식인가? 당연히 서신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게 신학자들이 나누긴 한 거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이야기를 내려보면 보통 이렇습니다. 발신인, 누구에게 보냈다. 누가 썼다.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나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도 하고요. 수신인, 나 누구에게 썼다. 어느 교회에 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인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뭐 이런 축복이 있고요. 기도와 감사, 내가 너에게 기도하노니 라는 기도와 감사가 나오고요. 본문, 왜 이 서신서를 썼는가에 대한 본문이 나오고요. 끝인사, 그리고 축도로 끝나게 됩니다. 자, 또 어떤 서신서는요, 기도와 감사가 빠진 게 있어요. 네, 기도와 서신이, 이게 뭐냐면, 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기도와 감사가 빠진 서신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기도와 감사가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문제가 너무 심한 나머지 기도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빨리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이게 잘못이야. 이게 돌아와야 돼. 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와 감사가 빠진 서신서도 있다라는 것 나중에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방법, 이제 전체 방법이에요. 이 빌레몬서의 중심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영접이다.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이 책에 쓰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봐야겠죠. 첫째, 빌레몬과 교회에 대한 안부. 네.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 사역자에 대한 안부를 전하고, 두 번째는 오네시모에 대한 용납과 사랑에 대한 부탁을 했다. 세 번째는 내가 곧 돌아가게 될 텐데 숙소를 좀 예비해놔라. 미리 얘기한 거죠. 숙소를 얘기해라.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지금 좀 미리 예비해놓고 내가 가면 거기서 머물도록 도와달라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가 쓰인 이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한 장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구조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제가 내용상 좀 반으로 나눴어요. 글자가 좀 깨졌네요. 이거는. 자, 1장 1절부터 7절은 인사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25절은 이제 본문이죠.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을 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로 이 빌레몬서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글자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오늘은 좀 깨졌네요, 좀. 네, 나중에 수정할게요. 첫 번째, 인물입니다. 자, 빌레몬서에 나오는 바울은 누구인가? 바울, 여러분 알고 있는 바울 누굽니까? 사도, 회심한 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빌레몬서,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다. 좀 이런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또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자, 10절, 12절,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갇힌 자 되었다는 것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는 동그라미 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갇혔어, 내가 감옥에 있어,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복음을 위해 갇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저런 것이 아니라 그거 뭐하러 얘기를 자주 하겠어요. 그쵸? 부끄러운 과거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갇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큰 주제가 뭐죠? 빌립보서는 딱 나오는 말씀 중에 뭐가 있을까요? 유명한 말씀이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기쁨입니다. 근데 왜 기뻐하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알려주는 위대한 사역자가 감옥에 갇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도 감옥에 갇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진정성에 대한 그러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봐,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그냥 들어갔겠어? 뭔가 죄가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와해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복음을 위해 갇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진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혼란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제 빌레몬서 볼 때 나오겠지만 여러분, 내가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옥에 있지만 오히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옥에 갇혀서 슬퍼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 가지 의심에 쌓이지 마. 오히려 내가 옥에 갇혔지만 복음의 진보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옥에 갇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걱정할 거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복음을 위한 나의 고난이다. 이 고난을 누가 알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형제 디모데, 동역자 빌레몬, 자매 아비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 보면 내가 복음 처음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힘을 주사 내 입을 벌려 복음의 담대함을 증거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사도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다 떠났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등을 졌고 가족들도 떠났고 그들의 유대인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떠나게 되었는데, 후에는 어떠한 사역자들이 형제 디모데, 빌레몬, 아비아, 병사된 아키포, 더 많은 마가, 떠나긴 했지만 데마도 처음에는 함께 있었던 자였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또 동역자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살피는 자였다. 여러분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만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놓치지 않았냐면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마지막에 항상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항상 이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피는 사역자였다. 또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다. 여러분 8절 읽어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아멘. 원래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자였습니다. 권위자. 여러분 권위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말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이 있었어요. 그 빚은 물질의 빚이 아니라 복음의 빚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가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생의 생명의 빛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늘 권위적인 의식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동욕적인 의식으로 마음으로 어떤 명령을 할 수 있었을 때 빌레몬은 그것을 순종하는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위적인 의식을 갖고 명령하진 않았습니다. 부탁과 권명과 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다가갔는데 원래는 권위가 있었다. 권위. 여러분이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요. 집단 상담이라는 수업입니다. 그 당시 이제 코로나가 많아갖고 이제 모여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선생님이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 여자 교수님이 그 선생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할 때 말이 빠른 거 알아요? 그 말의 주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갑자기 하셨어요. 순간 당황했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집사님한테 내가 말이 빨라요, 집사님. 주소가 앞뒤가 안 맞아요. 라고 하면은 집사님 시험 들어서 다음 주에 안 나오실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온라인인데 화면만 나오고 다들 입을 못 열고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하고가 맞아요, 교수님. 제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권위 때문에 그래요. 교수님이 그 선생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권위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동등된 위치였다라면 이런 말을 했을 때 서로 싸움이 났을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수라는 권위, 이 분야의 권위자잖아요. 그렇죠? 이 분야의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은 그 교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어떠한 것을 질책을 하거나 어떠한 체크를 하고 어떠한 것을 얘기했을 때 학생의 입장에서 그것은 어떠니까 권위자로서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깜짝 수업을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말씀의 권위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안 그러면 젊은 사역자가 뭐 안다고 내가 목사님보다 내가 들어서 더 2배는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베들 성경도 했고 교사대학도 했고 많이 들었어요. 지금 TV 보면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성경 강의도 나오는데 왜 여기 앉아 있느냐?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는 권위는 권위적인 권위의식을 가진 권위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권위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신뢰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빌레몬도 신뢰를 바탕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이 관계였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권위자였습니다. 권위자. 두 번째, 나이가 많았고 사랑하는 간구한자였다. 여러분, 9절에 나이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사랑으로 간구한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사랑하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사랑으로 간구한다. 늘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사역자들을 대하는, 동역자들을 대하는 모습이다. 10절부터 13절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낳아 양육해였고요. 도망자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자로 대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옥에 간 노예잖아요. 노예. 그리고 도망자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장혁이라는 배우가, 아주 멋진 배우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노에 나왔던 도망자들, 그 도망 노예들 있잖아요. 그들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대략이라도? 깔끔하던가요? 더럽죠? 옷을 다 같이 입었던가요? 아니거든요. 말이 어떤 지성적이었나요? 아니거든요. 추노꾼에 의해서 쫓기는 이 도망자 노예들은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얼굴도, 말도, 행동도, 생각도, 성격도 굉장히 난폭하고 급하고 조급합니다. 오네시모를 처음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봤던 그 첫인상은 어땠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쵸? 가끔 교회에도
어떤 차비라든지 이걸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번 주일에도 오셔갖고 저희가 좀 이렇게 섬겨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신 예비된 일꾼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은 교회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 아휴, 예배 드렸는데 왜 지금 와갖고 또 준비해서 또 줘야 되고 막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준비하고 네로 황제에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고 로마와 적대시가 안 되는 교회, 이것을 막 연구하고 또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갑자기 정말 드라마 추노에서 나왔던 그 노비가 와서 옷도 이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굴도 그냥 쫓기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화가 없잖아요. 마음이 평화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락한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려움도 쌓이기도 하고 막 눈치를 확 보면서 저 사람 나를 신고하려나?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받았어요? 사랑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필린 때 항상 봤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2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대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 49장 15절. 여러분 책에는 없죠?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는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버리죠. 그래서 성경이 나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 진리이지만, 원칙이었지만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때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성품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자로 대했어요. 다 오네시모를 그냥 죽일 자로 여긴 거죠. 죄인, 천하 괴수로 여긴 거예요. 모습도 그냥 그렇게 얼마나 홍상국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회심의 역사를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 자, 이제 할렐루야, 당신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자녀가 되었으니 행복하게 사십시오라고 딱 떠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다시금 자기의 본 지역으로 보냅니다. 혹시 보내서 이 오네시모가 해를 당할까봐 편지 가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을 잘 받아주십시오. 이 빌레몬을 어디에까지 하냐면 나와 같은 사역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편지까지 써서 보내면서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오네시모를 책임지는 사도 바울의 마음, 곧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 빌레몬의 동역자로 여겨주기를 바랬고요. 오늘 그를 끝까지 책임졌고요. 빌레몬을 도왔고 빌레몬을 형제라 부르는 자, 또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게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했는데 1절에 동역자 빌레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1절에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요. 또 1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즉 빌레몬의 동역자로서 여겨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성경은 1절의 동역자와 17절의 동역자가 같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는 달리 나왔어요. 자, 여러분, 밑에 참고가 나왔는데 1절의 동역자는 이게 헬라어로 쉬네르고라고 합니다. 쉬네르고. 1절의 동역자는 한글은 똑같은 단어지만 헬라어는 달라요. 이 쉬네르고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란 뜻이에요. 동역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어떤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이 동업의 관계예요. 사역적인 일에 대해서죠. 그런데 17절의 동역자는 코이노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노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동료 혹은 참여자라는 뜻이에요. 사실 쉬네르고와 코이노노스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예요. 아, 내 동역자야, 내 동업자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와 같은 리더십 그룹이야 라고 표현할 때 시네르고는 코이노스 다 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다른 단어를 썼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가 아니라 분명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보니까 1절의 동역자는 사역적인 의미에서 동역자고요. 17절의 동역자는 이 코이노노스가 뭐냐면 여러분 교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제가 뭐냐면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한 번쯤은 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코이노노스입니다. 이거는 사업적인 또는 사역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어떻게 하냐면 사역적인 관계뿐 아니라 친분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매우 친한, 또 매우 깊게 생각하는 관계다라는 사실을 1절과 17절을 통해서 나눠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는 이러한 시네르고, 같이 동역하는 사역적인 관계가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도 제목을 수시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코이노노스의 관계. 그렇죠? 목회자와 성도가 정말 목회자와 성도의 어떤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들과의 빌레몬과 성도들의 그 관계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시네로그와 코이노스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관계가 바로 빌레몬과 나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바울은 어떠한 사역자였는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사역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고난을 여러분 대가 지불이라고 봅니다. 이 오네시모는요, 이 대가 지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대가 지불.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죠?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편지를 쓰고 많은 교회들을 돌보는 사역자였던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신분을 초월하여 종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사역자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노예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예제도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부셨죠. 오히려 그 종을 자기의 아들로서, 영적인 아들로서 삼고 그 종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치 로마의 어떤 노예제도가 반대하는 것처럼, 그러나 거기서 생명이 일어났고 영생이 일어났죠. 회심이 일어났죠. 복음을 전한 사역자다. 권위가 있는 자였지만 겸손하게 간구할 수 있는 자다. 내가 마땅히 너에게 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빌레몬을 코이노노스와 시네르고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친분 있는 그런 관계를 이렇게 떼어난 것이죠. 바울은 나이, 신분, 직분을 넘어서 사랑에 올리는 사역자다. 또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며 끝까지 책임지는 사역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썼을까?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글을 읽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는 이 원독자들이 이 글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저처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한다. 나도 빌레몬 너를 위해 대가를 지불했지 않았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 당신들도 나의 수고와 헌신의 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당신들도 성도가 되지 않았냐? 그렇다면 당신들도 이 대가 지불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목표가 바로 오늘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이다. 당신들의 대가 지불은 바로 오네시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처럼 골로새 교회 리더들에게도 다른 동역자들의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도록 도전하고 있다.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 교회 리더들에게, 그렇죠? 리더들에게, 장로, 오늘날은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라. 또 빌레몬의 목적인 오네시모를 용접하고 형제로 받을 것을 도전하고요. 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감수해야 할 가장 큰 대가 지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또 범죄자 오네시모도 바울의 신복이 될 수 있었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수고대한인들이 있잖아요. 난폭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당신들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네시모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도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브르타 어플라이 적용입니다. 우리가 적용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죠. 네, 여기까지 좀 하고요.
네, 나의 동역자들을 점검해 보세요. 누가 나의 동역자들일까요? 나의 동역자들과 사랑 안에서 행동하고 결정하는지요.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을 그렇게 양육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요거 우리 한 10분 정도 하부르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강의와는 달리 하부르탈 좀 들어야 되거든요. 잠시 커피 좀 드시면서 지금 35분이니까 45분까지 요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 권사님 두 분, 전도사님, 집사님 해갖고 이야기를 나누고요. 잠깐 얘기 나누고 다음 파트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아요. 그래서 12시 안에 좀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반부는요. 네, 잠시 쉬는 시간, 우리 하브르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10분이 빨리 가죠? 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나의 동역자들은 누굴까? 그들과 함께 사랑 안에 생동하고 결정하는가? 나를 아들이라 표현할 정도로 양육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나 혼자 독고다이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도 바울도 능력이 뛰어났지만 늘 동역자와 함께 했다라는 것은 이 동역자, 왜냐하면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삼위가 나눠진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도 삼위일체 하나님 모습처럼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의 모습처럼 연합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빌레몬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빌레몬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빌레몬은 헬라어로 필레몬이라고 합니다. 빌레몬 뭐 비슷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사랑받는 자 혹은 애정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참 이게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쵸?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의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로 주셨잖아요. 그쵸? 물론 그 당시는 헬라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 두 개를 갖는 게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엔 사울이었고 만난 다음에 바울로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이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사울이고 이방인들에겐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이방식 이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로 부르는 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이라고 불러요. 나 사울이라고. 그렇죠? 이름이 두 개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에게도 그런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빌레몬도 빌레몬의 부모님이 어떤 의미로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름대로 되었어요. 사랑받는 자, 애정이 있는 자. 사도 바울이 빌레몬아라고 불렀을 때 이 빌레몬은 딱 들었을 때 자기의 이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죠?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애정 있는 자구나. 야, 네 이름이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제 이름은 지혜의 근원원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에요.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면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의 의미가 자기에게 주는 또 다른 사명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나중에 소선지서, 이제 소선지도 한번 할 텐데 우리가 매주 수요일은 금요일이든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나갈게요. 네, 쭉쭉 나가면 성경 전체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소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선지자의 이름이 그 성경의 주제가 돼요. 나중에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애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당연히 오네시모를 부탁했을 때 당연히 이 사람은 해야겠죠. 그렇죠? 자기 이름대로. 자,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다. 여러분, 디모데가 자꾸 나와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 쓸 때 디모데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 디모데가 다 이 교회 사역자들과 연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이라고 난 것보단 차라리 함께하는 빌레몬의 이름을 더 적어서 더 완곡한 표현으로 야, 님은 알잖아. 걔 봐서라도 좀 해줘. 이런 의미죠. 그쵸? 나라는 권위자도 있지만 디모데,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또 그 교회 사역자였고 너와 다 교제했던 이 디모데도 같이 너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라는 의미로 이 디모데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나올 테니까요. 그때 보도록 할게요. 사랑받는 동역자였고 자기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빌레몬을 언급할 정도로 아주 친분 있는 영적이고 친분적인 그런 교제를 하고 있던 자라는 것이죠.
바울과 믿음의 교제가 있던 자였고 성도에게 평안함을 주고 바울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자, 이러한 사역자가 정말 직분자가 아닐까 생각해요. 정말 이 6번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분을 괜히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돼서 오래 다니니까 집사 직분 중 이거 아닙니다. 직분을 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같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사역자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성도들에게 불안을 주고 목회자의 찌름이 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께 직분받는 자는 성도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자, 그리고 직분자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지시를 받는 자였다. 오네시모의 원주인이었다. 원래 주인이었고요. 바울의 동역자였고 오네시모에게 불의를 당했던 자다. 네, 이 불의가 오네시모가 어떤 물질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오네시모가 무단 이탈을 한 거죠. 무단 이탈을 했으니 오네시모가 일해야 할 분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빌레몬에게는 자신의 어떠한 유익의 공간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불의를 줬던 자다라는 것이죠. 자, 또 바울에게 빚을 졌던 사람이다. 이 빚은 영적인 빚입니다. 복음의 빚이었어요. 바울이 형제처럼 여기는 자였고 바울과 순종과 확신의 관계였다. 숙소를 마련해주는 순종과 섬김의 사람이었고 볼레셋 교회 감독으로 봉사하다가, 이건 이제 역사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로 황제 박해 때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D 64년 네로 황제가 핍박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잠시 풀려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쓰여진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서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가장 늦게 쓴, 마지막으로 쓴 것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때 이제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쭉 봉사하다가 이 박해 때 돌에 맞아 순교했다. 또 역사상 기록에는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이 순교했을 때 오네시모가 달려가서 함께 그 자리를 같이 그 죽음 순교를 맞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그때 같이 순교는 아니지만 끝까지 이 자기의 주인 이 빌레몬을 그 죽음의 현장까지 쫓아가서 같이 이렇게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인과 빌레몬과 동등된 입장을 한 거잖아요.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빌레몬보다 더 윗단계 이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이 종을 맞이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거기서 높아졌으니까, 나의 어떤 종된 신분이 끝났으니까 뭐 이제 자유다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주인으로 여겼던 거죠. 그렇죠? 주인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만큼 이 둘의 관계도 엄청, 바울과 빌레몬처럼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이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처럼 끝까지 동역하고 끝까지 사랑했던 아주 훌륭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병사된 자 아키포, 아까 아들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자,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바울을 도와주며 박해와 시련, 투옥을 함께 당했던 자인데, 이 아키포가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골로새상 17절에 이 뭐라고 하냐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골로새상 17절에 나와요. 여기 아키포가 나오는데, 이 아키포가 뭐라고 하냐면 직분을 삼가 이루라. 아키포에게 직분이라는 이름을 하면서 직분을 이루라고 하는데, 이 직분은 바로 디아코니안이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니안이 뭐냐면 바로 목회자의 설교 사역을 쓸 때 디아코니안이라고 해요. 아까 코이노니아는 교제였잖아요. 디아코니아는 교육이란 뜻입니다. 기독교 교육. 그러니까 디아코니안, 거기서 나온 건데,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가르치는 직분. 그러니까 병사된 아키포는 실제 뭐냐면 골로새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 특별히 설교 사역을 감당했던 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 빌레몬서 1장 2절에 자매 아비아는 바로 빌레몬의 아내였고, 아키포는 아들인데 아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그 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했던 자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신앙적인 가정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사역자로서, 그냥 사모가 아니라 사역자로서 함께 동역을 했고요. 아들은 아버지가 감독이긴 했지만 아들이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 사역을 했던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가정이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바울의 칭찬을 받았던 사역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이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설교 사역은 하진 않지만 우리 자녀가 또 우리 가족이 또 예배, 찬양단, 주차원 또는 교사 등등 교회를 위해 함께 봉사하는 가정이 된다면 빌레몬과 같은 아주 훌륭한 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빌레몬을 언급함으로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다. 아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을 읽다가 왜 이렇게 빌레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하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분명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바울은 빌레몬이 그리스도, 바울 그리고 동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확신시켜주고 있다. 너희의 사역자 이 빌레몬은 이러한 자야. 함부로 대할 자가 아니야. 그리스도, 바울, 그리고 동역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 바울의 사랑을 받고 여러 내가 언급한 이 훌륭한 사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훌륭한 사역자다. 그러니 그의 말씀에 권위에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이 서술을 썼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한 받은 사랑을 가지고 믿음 안에 실천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다. 여러분, 누군가 와서 이렇게 목회자를 칭찬하면 결국은 뭐예요? 그 교회 칭찬이거든요. 이번 캠프 때도 박정신 목사님 오셔서 제 칭찬을 좀 해주셨어요. 네, 사실 제 칭찬이 아니라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교회 전체의 칭찬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를 모시고 순종하는 너희들, 당신 교회들이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써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전하고 있다.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처럼, 나 바울처럼 당신들도 이렇게 죄인인 사람을 용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성도가 되십시오 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빌레몬의 용서와 용납을 배울 것을 당부하고요.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로서 영혼 구원을 사랑으로 배우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인데요. 이게 언제 예수님 믿음 다음에 생긴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어요. 서지원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이름이고요. 육신의 이름이고요.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는 나에게 어떤 이름이 있냐면 그리스도인 서지원이에요. 그렇죠? 이 어때?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에 이미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크리스찬, 기독인, 그리스도인 다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괴롭혔어요. 키도 크고 얼굴 잘생겼는데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저뿐 아니라 밑에 후임들 많이 괴롭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성 빼고 요한입니다. 어떤 생각이겠어요? 아니, 이름이 요한인데 왜 요한은 어떤 사도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사도.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 요한이라는 건 그냥 붙이진 않거든요. 분명히 종교적 배경이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있어요. 또 집사, 권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직분의 이름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이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있다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아야 될까요? 그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숙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다음번은 또 다음 시간에 해서 이렇게 빌레몬서가 3번째 마치도록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요 말씀이죠. 네. 빌레몬서는 처음 그림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이어주는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의미도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왜 배웁니까? 성도 되기 위해서예요. 아침에도 우리 어떤 권사님 이 신천지 얘기를 하면서 큰 얘기를 하셨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모이겠어요?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14만 4천, 신천지들은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속 좁은 분이 아니에요. 아니, 14만 4천만 구원하겠습니까? 저 그런 하나님은 안 믿을 거예요. 14만 4천은요,
어떤 완전수를 비유한 수이지 그게 딱 14만 4천만 명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들 나름대로 성도가 되기 위해 모이는데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뭔가,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돼서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성도가 되어서 나 성도야 막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성도는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실천? 이것이에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사역자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스도와 같은 용서와 화해도 중요하고 용납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골로새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네, 보내시보를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실천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가 되라. 믿음이 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사역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빌레몬에 칭찬하지 않니? 빌레몬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니? 그러니 이 빌레몬이 사역자에게서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역자가 되라, 성도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자, 함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 5분 정도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이 어떠한 자인가,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또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닮아서 정말 어려운 자들, 원수까지라도 평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교회 사역자들에게 정말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참다운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전체가 모일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스고도아인, 야만인, 헬라파, 무할레파 어떠한 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배워서 하나님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성도가 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에게 평안을 주고 주의 종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 이 성도를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연결했던 것처럼 빌레몬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사도 바울을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제 제2의 빌레몬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불신자들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도들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먼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금요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대상자들,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며 이 빌레몬서가 끝날 때 정말 용서와 용납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영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